또 이렇게 뭐 어려운 그 족보 이야기인데 오늘 창세기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이 족보가 나올 때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제가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족보는 성경을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족보가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고 알면 알수록 족보가 보이는데 사실은 이 족보에 굉장히 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족보를 읽으면 읽을수록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오늘은 이렇게 족보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텐데 자 이제 그 드디어 봄이 됐습니다. 그 봄이 돼가지고 그 저희 신학교 동기들 이제 그 단톡방이 있는데 신학교 동기들 단톡방에서 한 목사님이 그 이정아 시인의 봄을 맞는 자세라는 이제 시를 올려줬어요. 봄을 맞는 이런 자세로 봄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 시를 잠깐 읽어보면 봄이 와서 꽃 피는 게 아니다. 꽃이 피어 봄이 오는 것이다. 긴 겨울 찬바람 속 얼었다 녹았다 되풀이하면서도 기어이 새음이 트고 꽃핀 것은 우물쭈물 눈치만 보고 있던 봄을 데려오기 위함이다. 내가 먼저 꽃피지 않으면, 내가 먼저 문 열고 나서지 않으면 봄은 오지 않는다. 끝끝내 추운 겨울이다. 이런 뭐 아름다운 시를 저희 동기 목사님이 올려주면서 저한테도 시를 하나 써내라. 좋은 시를 하나 찾아내라 이렇게 이제 막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게 문학적으로는 정말 문외한이라 뭐 제가 뭐 전혀 시를 읽지 않는 사람이라 시를 어디서 찾아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시를 모티브로 제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무슨 시를 썼냐면 이 대면 예배 지금 우린 더 많이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이 대면 예배 지금 예배당도 넓고 환기도 뭐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대면 예배 더 많이 나오셔도 되는데 그래서 봄을 맞는 자세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맞는 자세라는 제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주일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예배를 드리니 주일이 되는 것이다. 긴 한 주간의 고난 속 기뻤다 슬펐다 되풀이하면서도 기어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은 6일을 지리하게 기다렸던 주일을 데려오기 위함이었다. 내가 먼저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주일은 오지 않는다. 끝끝내 추운 평일이다. 뭐 이런 시를 썼는데 제가 이 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문학 작품 얘기가 소설 얘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이 3.1절이죠. 정말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얘기하는 3.1절입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있었죠. 자 그러면 이 3.1 운동이 일어났던 그 즈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 사회적 환경이 어땠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스페인 독감을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요즘 사실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우리가 뭐 거의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불과 100년 조금 100년 전 사건인데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그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니까 그래 100년 전에도 이렇게 뭐 엄청난 스페인 독감이 있었대더라. 인간의 이 기억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조차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원래 공식 명칭은 1918 플루 팬데믹인 것 같습니다. 1918년에 있었던 플루 팬데믹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웠냐면 일부 사람들은 발병한 지 2, 3일 만에 사망을 했고 이게 그러면 1918년에 발병해서 1900 그 다음해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느냐? 이게 사실은 뭐 워낙 100년도 넘었던 일이라 이게 정확한 통계가 좀 쉽지 않은데 학자마다 다릅니다만 2,500만에서 1억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이 코로나 저리 가랍니다. 정말 엄청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물론 지금보다 의료 시스템이 훨씬 열악했으니 아마 그랬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게 지금 1919년이니까 이때가 어느 해입니까? 우리 그 3.1 운동이 있었던 해죠. 그 비교를 해보면 그럼 이게 언제냐면 딱 1차 대전 중이었어요. 1차 대전 중이었는데 그럼 1차 대전의 전사자 혹은 사망자와 비교를 해보면 군인 전사자가 930만 명 전 세계 통틀어서 그리고 1차 대전에 민간인 사망자가 약 2천만 명. 그러면 1차 대전보다 훨씬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이 스페인 독감으로 1차 대전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럼 그때 당시 그러면 한국은 어땠느냐? 지금 1918년 19년인데 한국에는 그럼 스페인 독감이 안 왔냐? 안 올 수가 없죠. 전 세계를 덮쳤는데.
자, 그때가 이제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있는데 뭐 지금 통계처럼 정확하진 않겠지만 1918년에 조선 총독부 통계 연감을 보면 그때 당시 총 인구 1670만 명 중에서 무려 44%가 감염이 된 거예요. 거의 뭐 2명 중 1명이 감염됐. 그러면 이제 그 요즘 말하는 그 집단 면역인가 이 정도로 막 가는 거죠. 비슷하게. 그래서 742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무려 14만 명이 죽습니다. 한국에서만 14만 명이 사망을 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가 보면 안 그래도 지금 일제 강점기로 너무나 혹독한 환란 가운데 있었던 한민족인데 정말 일제 강점기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뭐 14만 명이나 사망하고 완전히 전국을 초토화하는 전 국민의 절반이 감염되는 이런 그 팬데믹까지 겹치게 되자 정말 이것이 3.1 운동을 촉발하는 물론 이게 없어도 3.1 운동이 나왔겠죠. 뭐 일제 강점기만으로도 3.1 운동이 나왔겠지만 그것에 더해서 이 팬데믹의 고난과 이 더해져서 이제 3.1 운동이 촉발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름을 스페인 독감이다,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억울하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발병은 미국에서 됐거든요. 미국에서 시작한 독감인데 미국 캔사스 주의 시골 마을에 앨버트 기첼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사람이 최초로 감염된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 최초로 감염이 돼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차 대전 중이었으니까 육군에 징집이 됩니다. 징집에 돼서 이제 그 감염된 채로 취사병 근무를 했어요. 취사병. 그러면 얼마나 빨리 전파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1918년 3월 4일에 열과 두통을 호소하며 그 의무실로 갑니다. 의무실로 갔는데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3주 만에 1,100명이 중태에 빠지고 38명이 사망을 해요. 그러자 이제 이게 워싱턴에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는데 묵살해요. 지금 전쟁 중에 뭐 그 감기가 대수냐 뭐 이러면서 이 보고가 묵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군 중에 여러 명이 지금 이 독감에 걸린 채로 유럽으로 1차 대전 파병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대전 참전한 미군을 따라서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되고 그 후에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미국에서 최초 발병이 된 건데 그때 당시 이제 참전 국가들은 당연히 참전 국가들은 언론을 통제하죠. 뭐 전쟁하고 있는 중인데 언론을 맘대로 보도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도 언론 통제가 돼서 이 독감이 보도가 안 된 거예요. 보도가 안 됐는데 어느 나라에서 보도를 했느냐? 그때 당시 스페인은 참전국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은 참전국이 아니어서 스페인 언론에는 크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스페인에서 생겨서 스페인에서 퍼지는 스페인 독감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발병은 미국에서 했는데 굉장히 보면 스페인이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쓴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스페인도 억울하지만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굴까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억울함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억울한 사람들은 지금 흑인 노예들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억울함에 있었냐면 성경에 우리 흑인들은 백인의 노예가 된다고 성경에 써 있다. 성경에. 세상에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자, 그냥 우리가 백인들의 탐욕으로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다. 그럴 때 노예로 끌려가는 억울함보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성경이 너희 흑인들은 백인들의 노예가 된다고 했다. 세상에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노예를 하는 게 당연하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그 쿠클럭스 클랜 KKK단도 교회 사람들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교회 사람들이. KKK단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신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범죄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다. 가장 큰 범죄. 성경을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더 큰 범죄가 어디 있겠? 하나님을 막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이것보다 더 큰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지난주에 드렸던 이야기에 조금 더 발전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자세히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그 레고 장난감을 가지고 바이블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낸 The Brick Testament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역시 이 노아가 저주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노아의 세 아들을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근데 함의 헤어스타일을
흑인들처럼 꼬불꼬불 머리로 했어요. 함의 헤어스타일을. 이것도 역시 약간 선입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흑인 헤어스타일을 함으로 이렇게 한 것은 함의 후손 중에, 그러니까 함의 후손 여러 명 중에 흑인이 있는 거지 함이 흑인은 아닌 거잖아요. 함의 후손 중에 흑인이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이거를 그 흑인 헤어스타일의 DNA가 그럼 어디서부터 왔겠느냐? 그 흑인이 함의 후손이니까 뭐 이 함으로부터 그 DNA가 있지 않았겠냐? 뭐 이 정도 설정이라면 뭐 이해가 갑니다만, 뭐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걸 그 함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예.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노아가 이 레고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그 홍수가 끝나고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 포도를 심어서 포도가 날려면 3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홍수가 끝난 후 3년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를 마셨는데, 뭐 포도주를 마신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면 뭐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시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도주 먹으니까 포도주를 먹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사불성 될 정도로 취했다는 거죠. 성경에도 술 취한 것은 분명히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노아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포도주를 많이 먹고 이제 하체를 드러내고 눕게 됩니다. 하체를 드러내고 눕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함이 보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체를 드러낸 장소가 어디냐가 좀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 레고 이 그림에도 보듯이 지금 여기 장막이 보이죠. 이게 밖에서 대로변에 들어오는, 요즘 술 취한 사람처럼 대로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텐트 안에서 벌거벗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망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인사불성 될 정도로 취했다는 것 자체가 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망가지지는, 대로변에 이렇게 누운 건 아니다. 자기 장막 아니었다. 자,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그러면 저주받은 게 누구냐?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걸 비웃었고, 그래서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제 그 비웃은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의 4명의 아들 중에서 누가 저주를 받았냐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노아가 저주를 했습니다. 함의 4명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만 콕 집어서 이제 저주를 하게 되는데, 이어서 또 이야기하기를 셈의 하나님, 셈 너는 참 잘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이죠.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인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 다음에 역시 가나안은 뭐 함의 4명의 아들 중에 함이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나머지 3명의 아들이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저주를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 있는 그 진멸하기도 하고, 또 거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죠. 종으로 삼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예언이 완전히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함의 다른 3명, 지금 함의 자손이 4명인데 다른 3명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관계, 셈의 후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함의 자손은 4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막 쫙 갈라져 나오는데, 맨 끝에 가나안은 지금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는 거고, 붓은 뭐 리비아 사람들인데 뭐 별로 여기는 큰 기록이 없고, 자, 미스라임 즉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에 이르기를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 즉 이집트 사람을 함의 땅이라고 그래. 함의 땅.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 나그네만 된 게 아니라 뭡니까? 노예가 됐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오히려 반대로 셈이 함의 종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잘못 인식해왔던 것은 함이 셈의 종이 된다. 함이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함이 셈의 종이 된다. 그래서 함이 흑인의 조상이니까 흑인들은 다 종이 되는 게 당연하다 했는데, 전혀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그 함의 후손인 이집트 백성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400년간. 정반대를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에 정반대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구스, 에디오피아는 어딥니까? 에디오피아는 아시다시피 그 아프리카고 이제 흑인들이 많이 살긴 하는데 이 구스의 후손들이 더 퍼져서 어디까지 가냐면 구스의 후손들이 바벨론과 아수르까지 갑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는 구스의 후손이에요. 즉 함의 후손입니다. 근데 바벨론과 아수르는 우리가 알듯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을 합니까? 아수르, 함의 후손, 구스의 후손인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어디에 멸망을 당합니까? 함의 후손, 즉 구스의 후손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함의 후손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렇죠. 그 함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백인들의 또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함의 종이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함의 종이.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하죠. 아니 지금 구스라면 이 에디오피아를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바벨론하고 아수르는 저 위쪽인데 지금 어떻게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후손이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될 수가 있느냐? 아마도 여기 홍해가 굉장히 바다가 좁기 때문에 여기를 건너서 이쪽까지 가서 이 함의 후손, 즉 구스의 후손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함의 자손 4명 중에서 오직 가나안만이 이스라엘의 종이 됐고 이거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3명 구스의 후손들과 미스라임, 이집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오히려 종으로 삼았죠.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알고 있었던 함이 저주를 받아 백인들의 종이 되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반대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함의 종이 됐던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백인들이 셈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아니죠. 이스라엘이 셈의 후손이고 백인들, 유럽 사람들, 그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던 유럽 사람들은 오히려 야벳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성경 해석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성경을 어떻게 잘못을 해도 너무 잘못을 해석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드려야 될 2가지 질문은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의로웠던 노아가 술을 그냥 마신 거를 넘어 그토록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그냥 옷을 벗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 첫 번째 의문이고, 2번째 의문은 아니 함이 그 아버지의 벗은 것을 알린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벗은 것을 이렇게 알린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자손 대대로 종이 될 것을 이렇게 저주를 했느냐. 이제 이 2가지 문제를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그 토론토 대학에 2명의 젊은 교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계 교수가 1명 있고 첸보총이라는 교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니나 말자라는 이 그 토론토 대학의 젊은 2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이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먼저 실험에 참가하기 전에 사은품 같은 거 준다고 이제 제품을 가지고 싶은 제품을 선택해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골라요. 근데 그 중에는 친환경 제품이 있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반 제품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는 그래도 환경을 보호해야 되니까 친환경 제품을 고를 거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반 제품을 고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학생들에게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이 한쪽에 이제 점들이 막 깜빡거리면 엔터 키를 눌러라. 그럼 엔터 키를 누른 횟수에 따라서 한 번 누를 때마다 5센트씩을 준다. 그러면 많이 누를수록 돈을 막 이렇게 누를수록 돈을 많이 가져가겠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깜빡거릴 때마다 눌러야 되는 거니까 이제 뭐 정해져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이 2 그룹의 학생 중에서 친환경 제품을 고른 학생과 일반 제품을 고른 학생 중에서 어느 누가 원래 깜빡거린 것보다 더 많이 눌러서 거짓으로 더 많이 눌러서 돈을 많이 가져갔을까? 누가 더 많이 가져갔을 것 같습니까? 친환경 제품을 고른 학생들이 더 많이 거짓으로 더 많이 아니 친환경 제품을 골랐다는 얘기는 그래도 의식 좀 있다는 얘기고 뭔가 좀 도덕적으로 옳다는 얘기인데
이 학생들이 왜 이런 거짓을 더 많이 행했느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낸 연구 결과는 이거를 도덕적 허가 효과, moral licensing effect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가 도덕적으로 뭔가 옳은 일을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좀 이 정도 약간 안 좋은 일을 해도 되겠지. 왜냐면 도덕적으로 내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 이게 균형을 맞출다. 이 사람의 이 무의식 속에서 균형을 맞추려다 그런 거야. 균형을. 열심히 내가 옳은 일을 하면 내가 이 정도는 뭐 좀 안 좋은 거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도덕적 허가 효과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근데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케이크 하나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노아가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노아가 왜 술에 그렇게 취했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120년 동안이나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정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이 정말 외롭고 힘든 고민, 어려운 삶을 살던 노아가 약간 방심한 게 아닌가. 이 도덕적 허가 효과.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이 정도 못 마시나 그러고 아마 마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이건 추정이지 그렇게 답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두 번째 질문. 함이 아버지의 벗은 것을 알린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뭐 그렇게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자손 대대로 저주를 하는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일부 학자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냐면 단순히 벗은 것을 알린 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른 거다. 함이 성범죄를 저지른 거다. 그렇지 않고서 뭐 이렇게 큰 저주를 내렸겠느냐. 물론 이제 그러면 그럼 왜 함이 아니라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냐? 뭐 이것도 해석하기 힘들 뿐더러. 근데 이분들의 주장의 근거는 이겁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행한 일. 그냥 보고서 형제들한테 알린 게 그건 행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뭔가 일을 저지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한 일이란 곧 성범죄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 자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 근데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이렇게 그냥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얘기를 하고 넘어갈 텐데 그냥 슬쩍 행한 일로 이렇게 넘어가겠느냐. 그게 아니라 벗은 것을 비웃으며 알린 것 그 자체가 큰 범죄일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진짜 성범죄를 한 게 아니라 벗은 것을 아버지가 저기서 하체를 드러내고 내가 들어가 봤더니 하체를 드러내고 완전 술 취해 있더라. 이거를 알린 것 자체가 대대로 저주를 받을 만큼 큰 범죄는 아닐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의 홍수 해석,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데 이 해석에 비추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첫 인류 아담으로 시작한 그 인류가 너무나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너무나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사람 노아로 시작하는 이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합니다. 그전 사람 다 죽어요. 자, 그런데 이 새 인류 역시 바로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여전히 타락, 전과 후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타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실패냐?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의로운 인류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게 내 실패했네. 이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의로운 새 인류를 시작하려는 것이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하나님의 그런 목적은 뭐냐? 너희들 봐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을 선택해도 세상은 똑같이 타락한다. 그러니 이제는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으로 사람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선택해도 인간은 타락한다는 것을 노아의 홍수와 그 후에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후 보아라. 이제는 내가 누구를 선택해도 너희는 할 말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신 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노아의 홍수를 노아의 홍수 자체만 놓고 해석을 하다 보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실패했네. 제일 의로운 사람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하려고 그랬는데 에이, 하나님이 능력이 좀 딸리시네. 실패했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그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해석. 이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그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주권적인 선택은 플랜 A를 실패하신 하나님의 플랜 B가 아닙니다. 실패했으니까 플랜 B 아브라함으로 가자.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홍수 후 새로운 인류의 타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이거 새로운 인류 해봤자 분명히 바벨탑 쌀 거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 자 그러면 바로 이 큰 그림으로 노아의 저주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그림으로 해석하려면 그 선악과 사건과 비교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선악과 사건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선악과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뭡니까? 벌거벗은 것을 그동안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벌거벗은 것을 자기네들끼리 막 야 벌거벗은 건 죄야 선악과 먹고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노아는 뭘 먹었습니까? 포도주를 먹었어요.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 의도적으로 노아 사건과 선악과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는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의도된 사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은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시니까 막 숨고 이렇습니다. 아담은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렸고 역시 셈과 야벳은 뒤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가려줍니다. 자 그런데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부 학자들은 이거 성범죄 저지른 거다. 성범죄 저지른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선악과 사건과 너무 이게 동떨어져요. 너무 이게 관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함이 한 게 뭐냐? 함은 선악과의 결과를 반복한 거죠. 벌거벗은 거 부끄러운 거야. 야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어 저기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느꼈던 똑같은 것을 지금 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고 본다면 이제는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선악과의 결과에서 이제 벗어난 선악과의 잘못된 결과에서 벗어난 이제는 새로운 인류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새 출발이야. 그런데 그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걸 누가 하는 겁니까? 함이 한 거예요. 함이. 다시 선악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으로 볼 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이건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 만한 일입니다. 정말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뭐 21세기에서 누군가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거 비웃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21세기에서야 뭐 그냥 어떤 아들이 아버지 벌거벗은 거 비웃으면 그냥 꿀밤 한 대 맞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비웃었다는 얘기는 선악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소설을 하나 써봤습니다. 소설 노아는 왜 후손을 저주했는가. 자, 의인들만 남기고 죄인들은 사라진 지구입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들만 남기고 죄인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빅픽처를 당연히 모르죠.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이 하나님의 빅픽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몰랐어요. 그저 노아도 이제 됐어. 이제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제 새로운 인류야. 악한 사람들 다 죽었어. 이제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노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벌거벗는 것이 자연스러운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벌거벗은 것이 자연스러운. 자, 근데 아직 이 며느리랑 살잖아요. 지금 노아가 뭐 자기 아들들만 사는 게 아니라 며느리들만 사는데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도 이것을 당장 실행으로 다 벌거벗고 며느리들 앞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은 그랬다 할지라도. 근데 이제 그 도덕적 허가 효과로 어느 날 아담은 내가 그동안 12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술에 취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게 되자 술에 취하면 무장 해제가 되죠. 그래서 그는 뭐 비록 자기 장막 아니긴 하지만
하체를 드러내고 벌거벗게 됩니다. 그 벌거벗은 것을 그리고 이제 술에 깨고 나서 뭘 알았습니까? 술에 깨고 나서 함이 내 벌거벗은 걸 비웃었다. 그 순간 노아의 마음속엔 뭐가 밀려오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 12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이제 선악과 먹은 그 모든 인간들의 잘못 다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는 120년 동안 그 조롱 참아가면서 고생해서 방주 짓고 지금 홍수 거쳐서 지금 이날까지 와서 이제는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그거를 누가 깨는 거야? 함이. 한순간에 선악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120년간의 노력이 뭐가 됩니까? 야, 이게 완전히 수포가 되는구나. 완전히 그야말로 이거 뭐 불교 용어지만 도로아미타불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자손 대대로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자손 대대로의 저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노아도 하나님의 빅픽처를 모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빅픽처를 더 많이 알았겠습니까? 지금 21세기 우리가 하나님의 빅픽처를 더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는 계시록까지 다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었어도 요한계시록이 아브라함의 손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12제자 굉장히 많이 부러워합니다만 12제자도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의 빅픽처를 우리보다 몰랐죠. 우리보다 몰랐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우리가 뭐 아는 게 뭐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뭐 통달을 해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물론 이제 성경 역사 전체를 볼 때도 큰 그림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성경 역사 거시적으로 볼 때 큰 그림이 있기도 하고 미시적으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느낌 못 받아보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보니 내가 1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하나였구나. 그때 당시는 전혀 몰랐는데 그때 당시는 내가 왜 그런 일을 겪는지 왜 그 일이 발생했는지 전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였구나. 아마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자, 노아도 아마 그 큰 그림을 몰랐기에 정말 이런 그 비통한 감정으로 저주가 쏟아져 나와. 근데 물론 노아가 저주를 쏟아난 것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가나안을 저주할 그 하나님의 또 뜻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주님께 했다면 아니라 순종했죠. 노아는 순종했는데 순종했다면 그것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120년간의 노아의 노력은 결코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큰 그림을 모르면 실망이 되죠. 도대체 그럼 내가 120년 동안 뭐 한 거야? 선악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게 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막 분노가 솟아오르고 막 그랬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아무리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120년간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1년 동안 그 배 안에 갇혀서 홍수를 거쳐낸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순종해야 됩니다. 큰 그림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모든 걸 이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절대로 내 큰 그림 지나기 전에는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나기 전에는 이해 못해요. 미리 알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 내가 120년 동안 그래도 내가 이 고생했는데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내려놔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는 큰 그림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몰라도
그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 큰 그림에 순종하려면 이제 내가 없어야죠. 내가 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큰 그림에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이제는 내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에 순종하길 원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 아무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큰 그림의 일부임을 믿습니다. 내 자아 내려놓고, 내 모든 내 의식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순종했다면 그 순종으로 만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그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그림을 그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닥치는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임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120년간을 노력하고 아무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큰 그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일어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주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수고했다면 그 수고로 만족하고, 순종했다면 순종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큰 그림에 끌려가며 그저 하루하루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했다면 결과가 아닌 수고로 족합니다. 우리가 순종했다면 결과가 아닌 순종으로 족합니다. 주님의 큰 그림에 이끌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주님의 큰 그림에 이끌려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